오늘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진리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것이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불로 임하시고 캄캄한 구름으로도 임하시고 천둥 소리, 번쩍번쩍하는 번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 백성이 다 들리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방에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100만 군중이 모여도 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 임재와 음성이 200만 전 국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확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대표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 돌판을 주시고 거기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써 주시고 나머지 모든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을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그 율법과 계명을 다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쫙 알려주고 책에다가 썼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서. 언약서가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책이죠. 그때 언약서는 어디다가 책에 기록했다. 그때 당시에 책은 다 가죽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글을 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책을 벌써 모세에게 쓰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그 책을 읽어줬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피 없이는 언약 체결이 안 돼. 왜 하필이면 그 피를 뿌리느냐? 그것은 언약이 그만큼 중대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언약 체결했다 그러면 그건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 체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도 하고 하늘의 별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턱 밑에까지 인도하셔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하시고 들어가라 올라가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뒷걸음을 치면서 못 갑니다.
가기만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새끼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 메뚜기 새끼들이 저 거대한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겁을 집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피를 흘리든지 늙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20세 이상 남자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어른이 이제 된 거죠. 청소년. 이제 19살 되었던 사람들이 제일 어른이 이제 된 겁니다. 그 19살 소년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몇 살이세요? 59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른들이 59입니다. 양 나이가. 나머지는 다 죽었다니까요. 그럼 59 된 사람이 제일 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막 아직까지 한창 힘쓸 때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젊은 군인들로 막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란 말이죠. 그럼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때 나이가 제일 젊었던 사람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19살짜리 소년이 이제는 59세가 된 바로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호렙산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이 흐르면은 요단강 왼편에는 여리고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바로 그 넓은 광야가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별명을 붙이기를 모압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압 언약. 모압 언약. 그들은 이 모압 언약을 맺었는데 이 모압 언약을 맺을 때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출애굽을 한 지 40년 11월 1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40년이 되고 40년 차에 1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29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지금까지 쫙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이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압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의 핵심 내용 세 가지를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런데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정신이 그대로 터치가 되는 거예요.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첫째는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그랬어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제사만 자꾸 받아 챙기시고 배가 이만큼 나온 달마 스님을 닮은 하나님이냐?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배불뚝이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40년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광야 생활 40년은 그냥 우연한 40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냅다 버려버린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는 버려진 4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징계하시면서도 깨달아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친 하나님, 매를 때리면서 가르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역사의 교훈이라 이렇게 현대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그 도수 높은 술 못 마시게, 하나님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광야에 나오니까 술을 담글 곡식 자체가 없어요. 만나 가지고는 술을 못 담고 땅에서 농사 지어야 술을 담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없고 거기는 막걸리도 없고 소주도 없고 아침 이슬도 없어. 술을 안 마시니까 아침 이슬이 뭔지 서리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술도 마시지 못하겠다. 오직 한 가지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따라합시다.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 배워야, 깨달아야 다시는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면은 계속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재미나게 증거해 주는 생물이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채바퀴 돈다는 걸 아십니까? 다람쥐가 막 달립니다. 막 달려요. 아무리 달려도 채바퀴 안에서 달립니다. 왜 달려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목적을 모릅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내 다리만 아프지 아무 효과 없다고 하는 깨달았으면, 깨달은 다람쥐는 나 이상 채밖에 안 돌 거야. 깨달은 다람쥐는 채밖에 안 돌고 철학자처럼 돼가지고 내가 왜 돌아야 하지? 내가 여기서 돌 게 아니라 도토리 따라가야지. 그래야 겨울 양식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 다람쥐가 채바퀴를 왜 돕니까? 일하러 가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뭐냐? 바로 그것은 지켜 행하라 하는 설교입니다. 따라합니다. 지켜 행하라. 5장에서 28장까지 가장 그 긴 부분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모압 언약을 하면서 옛날 하나님 주신 율법은 폐지해버리고 무슨 새로운 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에서 언약한 그 언약은 호렙산 언약하고 전혀 틀리는 언약이 아니라 똑같은 호렙산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각인시키고 다음 세대들이 아멘하도록 언약을 그렇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호렙산 언약을 잊지 말라. 그거는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 어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내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뿌리라 그래봐야 예수님 오시기 전 580년 정도에 살았던 분이 석가모니예요. 공자님은 그보다 조금 더 후배고, 소크라테스는 아주 큰 후배입니다. 온 세계 인류 가운데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1440년 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1000년 전에 벌써 불교보다 유교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글자로 새겨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거룩한 언약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준 언약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 갑자기 태어난 아주 그냥 날파리 같은 신앙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뿌리가 깊고 깊은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신앙이다 이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인정 안 해도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자,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법도 규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따랐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이 딸려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약속? 복을 받고 번성하겠다는 약속이 조건으로 붙어 있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호렙산 언약도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이고 모압 언약도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율법 언약은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형통케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율법에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만 읽어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율법의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의 축복.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예, 율법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걸 정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라 그럽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막 저주가 막 우박 쏟아지듯이 막 와르르 하고 쏟아지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다는데 삐딱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래 다 복 받아라 나는 저주 받을란다. 그 삐딱이가 또 그런 삐딱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율법의 저주 받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보장하는 복을 받아야지 왜 율법이 보장하는 저주를 받으려고 그래요? 들어가도 나가도 뭐 저주 받는다 그러니. 자,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나한테 적용하면 우리도 다 저주받기에 꼭 알맞은 생활을 해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내버려두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왜? 내가 받을 저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목소리입니까? 율법의 저주 때문에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모든 게 저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나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동정녀 마리아 출생.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고. 뭐 여자에게서 애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를 심판하고 뱀의 머리, 마귀가 뱀으로 비유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출산하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출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하고 관계없이 죄 없이 사신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 죄와 저주를 다 책임지고 속량하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그럼 우리들은 쏙 뺐네. 아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아들의 즉 하나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가까이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우리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설교한 세 번째 설교 제목은 바로 선택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어요.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멀리 두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대와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 앞에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저주죠.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탁 내놓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은 복도 따라온다. 살기 싫으냐? 그러면은 뭘 택하라 그랬습니까? 화와 저주를 택하라. 오늘 우리들은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로 선택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꼭 로봇처럼, 기계처럼, 사람이 만든 인형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선택하라 이 말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선택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참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과 그리고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힘이 없어가지고 문 밖에서 두드릴 필요 뭐 있어요? 문짝을 확 차버리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문 열어. 안 열어줘. 확 쇠려버릴라. 문짝 자체를 확 뽑아가지고 던져버리고. 왜 이렇게 늦어? 요즘 그와 같은 남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 평생 볼장 다 본 사람이죠. 감히 어디라고 요새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영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인격을 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구세주를 영접하는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비 오는데 집에서 그냥 콩이나 볶아 먹고 앉아있지.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시골에서는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장마철에 비 온다 그러면 밀과 콩을 함께 볶아서 바가지에 담아놓고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야금야금 고소한
볶은 밀을 먹고 볶은 콩을 먹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중에 그게 조금 맛이 좀 싱겁다 싶으면은 사카린을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그 사카린을 뿌려가지고 볶으면요 또 한쪽이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사카린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설탕보다 더 달아요. 선택입니다. 오늘 뭐 비 오는 날 밀이나 볶아 먹고 콩이나 볶아 먹고 그러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 선택 잘못하신 거예요. 그 선택 잘못하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 배워야지, 기도해야지. 선택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은 선택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선택을 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에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때부터 선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은 뭘 해 먹을까? 선택을 해야지. 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무슨 일로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하지? 그 시간 선택 잘해야 돼. 그 시간 속에 내가 할 일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걸 선택해야죠.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일해야 될 때 일도 안 하고 먹어야 할 때 먹지도 아니하고 자야 할 때 안 자고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면 그 사람 일찍이 세상 떠납니다. 또 실패자가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 바른 선택이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나이가 제일 많아봐야 59살, 60 한갑도 안 된 그런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는 이 60만 대군과 나머지 식구들 모아놓고 모압에서 모세가 설교를 길게 하고 언약을 탁 맺은 것이 모압 언약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율법이죠. 그 핵심은 뭐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따를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생명을 택할 거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는 선택을 바로 할 때는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선택을 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 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서를 공부했습니다. 모압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지켜야 할 법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배우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선택을 항상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